본문에는 참 슬픈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가버나움에서 하룻길을 가면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되시는데, 나인 성에 도착을 거의 하여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맡게 됩니다. 장례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픈 장례였습니다.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는 일찌감치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이제는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성 밖으로, 묘지는 성 밖에 있었는데요, 그 나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죠. 관에다 손을 대시고 이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 청년을 다시 어머니에게 줍니다. 가장 슬픈 장면인데 또 가장 멋진 장면이고 행복한 장면이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있구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예수의 소문이 더 퍼졌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행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항상 이 본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죠.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끝도 없이 자동차를 몰고 1년에 2만 킬로 이상을 달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며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난주 친구에게 이제 문자가 왔는데 부고가 왔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친구와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요양원을 하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제 원장인데요. 요양원을 운영하니까 많은 이제 어르신들의 돌아가심을 보았거든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날이 결국 나에게도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근데 그 떠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나에게도 오는구나라는 것을 그 친구가 절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나에게도 온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결국 일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일은 나에게도 오는 일반이구나. 사실 이게 지혜죠. 전도서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더 특출난 사람도 없고 더 위대한 사람도 없고 결국 모든 사람 다 일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야죠. 일반을 경험하는. 근데 일반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행렬이요, 그 행렬은 곧 죽음의 행렬이다. 즉 인류는 어디로 갈까? 인간은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행렬의 끝은 무엇인가? 인생의 지혜는 자신의 결말을 돌아보는 데 있는 겁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고 어떤 지식을 더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결말을 예측하고 분명한 결말을 보면서 그 결말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인생의 행렬이란 결국 무엇일까? 죽음의 행렬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묘지 밖으로 나가는 이 행렬은 오늘 특별한 장면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고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반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열심히 살아가고 달려가고 공부하고 추구하고 거두고 누리고 하는 인생들에게,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인류의 행렬의 끝은 결국 슬픔이다, 그리고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 기나긴 행렬로서 본문이 나오죠. 반면에 본문은 또 새로운 행렬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가는 수많은 무리,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행렬이 또 이렇게 성을 향해 가는 행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행렬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너무 잘 아는 구도죠. 본문 속에서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요, 청년의 죽음을 슬퍼하며 매장을 하기 위해서 가는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 생명의 주께서 가시는 행렬. 이 두 행렬이 다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 그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헬라적 표현으로 관이지만 유대적 표현으로 하면 그냥 들것입니다. 상여, 들것.
죽은 이를 메어오는 이 상여를 예수님께 손을 대시고 이 청년을 명하여 살리십니다. 대단한 얘기죠. 죽음의 행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뭐 늦추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 자기 운명 속에서 명수에 의해서 사실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행렬을 유일하게 막으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의 행렬을 막으시면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뒤바꿔 놓으시는 엄청난 역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대단한 장면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아들이 죽어서 슬픔 속에 죽음의 행렬을 해 나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행렬을 생명으로 뒤바꿔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뭘 바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는 다 이 행렬 속에 있는 것인데 이 행렬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찬송에 나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길이 있어. 그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길이 있어. 그 영원한 길은 생명의 행렬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렬입니다. 자기의 결말을 생각해 보건대 우리는 다 죽음의 행렬 위에 있는 자들이었으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행렬은 더 이상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생명의 행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은혜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 살아있는 자죠. 죽으셨으나 살아있는 자죠. 살아나셨죠. 더 나아가서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겠음이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분명히 죽죠. 언젠가는 죽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옵니다. 언젠가는 오죠. 분명히 옵니다. 그 행렬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결국 나의 미래는 죽음을 거쳐가는 것이지만 살아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에게 살아있음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니 예수 믿고 이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이 장면을 한 지명과 그 상황 속에 설명을 하면서 구약과 좀 대조를 시킵니다. 오늘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이 나인성이 어디냐? 물론 정확한 위치는 찍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이 나인성은 구약 성경의 수넴 근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 근처 어딘가에서 위치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넴이라는 단어는 엘리사와 관련된 얘기고 또 엘리야와도 연관될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은 이제 스승과 제자이고 하여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과부의 아들을 또는 죽은 이 아들을 살린 두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물론 그 여인은 과부가 아니었죠. 그러나 죽은 아들을 살리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겹쳐지는 거죠. 엘리사와 엘리야와 이 사건 너무나도 비슷해.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위대하시고 엘리사보다 위대하시다. 마태복음상은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뭐 어떤 게 위대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간구하여서 이 죽은 아들의 생명을 다시 받아서 이 아이가 살아난 거거든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응답으로 이 아들을 살린 거라면 구약에서 본문의 이 예수님은 같은 지방에서 이 죽은 과부의 청년을 살리셨는데 기도하여 살리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살렸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기도가 아니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전권으로 본인에게 있었던 그냥 능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응답하시는 이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상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어떤 이 기적의 진짜 의미, 진의는 예수께서 생명을 정권적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면 주신다. 이유를 막론하고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실 이게 본문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평지 설교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기적. 지금 우리가 계속 4장부터 9장까지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부분에 6장에서 봤을 때 설교를 하셨죠. 설교를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은 도대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일까? 그 장면으로 하나가 지난주에 봤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장면이죠.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통해 고침 받았으나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백부장과 예수님은 안 만났습니다. 끝내 안 만났고요. 심지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백부장의 종도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죠. 예수님도 그들을 만나지 않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만났죠. 예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과 믿음의 만남은 곧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과 같은 사건이 있어서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원거리에 있었지만 말씀으로 백성들을 만나셨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막 직접 막 손으로 대지 않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먼 거리에서 말씀으로 고침받은 역사. 예수님의 말씀은 실로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구나. 우리 2000년 예수님 사후 2000년 부활 승천 후 2000년 뒤의 사람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장면 봤죠? 지난주 말씀이 잠깐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는 살아있는 자에게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도 분리되지 않는다. 살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죽었을 때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효력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살아있을 때 믿는 거잖아요. 나중에 죽죠. 살아있을 때 믿는 믿음은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을 때도 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그 말씀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살아있을 때에 주셨던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살았으나 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동일하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나 산 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육체의 호흡을 하고 있을 때나 육체의 호흡이 멈춰졌을 때나 동일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그러나 죽은 자에게도까지 전달되는, 오늘 보면 청년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죽은 청년에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들었잖아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도 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행렬 이 너머에 뭐가 역사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가지고 죽음으로 치닫는 인간의 역사를 생명의 행렬로 뒤바꿔 놓으시고 자신의 전적 사랑과 자신의 그 전적 능력 속에서 이렇게 죽음의 행렬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본문을 죽음을 이기신 예수로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좀 특이하죠.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것도 대단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초점을 둡니다. 돋보기로 초점을 모아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욕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슬픔을 없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으로만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슬픔을 돌아보시며 더 나아가서 슬픔을 없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 과부를 보시잖아요. 이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이러면 그죠? 죽음에 관한 초점이겠지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는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의 마음이죠. 우는 단지 울었을 뿐인데
울었을 뿐인 거잖아요. 울었을 뿐인데 이 여인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본문은 표현하기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의 세계는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그러므로 때로는 그림으로. 차라리 예술가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이 뭐 몇백 페이지 소설보다 더 깊이 있게 와닿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기법은 구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같은 거 보면요, 장면으로 슬픔을 설명합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슬픈 장면이 등장을 하는가. 서술할 수 없는 장면을 슬픔으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어떤 마음 상태가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인들이 쓰는 슬픔의 표현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 단장에 뭐 이게 그 장이 끊어진다, 이런 동양적 표현, 우리가 표현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슬픔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은 괴롭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괴롭다. 인간 속에서 베풀어지는 인간의 세계 속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모티브는 하나님의 언약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감정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 없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 나중에 결말적인 얘기지만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그냥 슬퍼하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다, 너무너무 아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 속에는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슬픔은 인간의 한 인간의 역사 속, 인생 속에 존재하는 치명적 모순이죠. 치명적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이 관계성 속에 생겨지는 거잖아요. 사랑한 자만이 느끼는 것이요, 깊이 있는 관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고통이죠. 홀로 느끼는 게 아픔이 아니잖아요. 아픔은 나 혼자 아파도 아픈 거지만, 이 슬픔은 누가 죽었을 때, 그죠? 누구와 이별했을 때, 또는 누구와 사별했을 때. 슬픔은 결국 대상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했을 때, 또는 죽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사랑이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 오는 느낌이 뭐냐면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면적 개념이 슬픔이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태어났더니 부모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다 부모가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계명이요, 인간 세계의 실체인데, 그 사랑의 결말이 이별로 끝난다는 부분에서 인생은 사랑이 있는 한 슬픔이 항상 존재한다. 사랑이 있는 한 슬픔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그 사랑 속에는 슬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슬픔이 커질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슬픔을 보시면서 오늘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여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본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막 믿음으로 끌 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뽑는 게 중요합니다. 슬퍼하는 인간을 보면서 예수님이 같이 고통을 겪으셨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선포하시죠.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포입니다. 울지 말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슬픔을 멈추시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단순히 위로, 조문 행렬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긴 행렬 속에 또 다른 위로자가 와서 울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진정한 슬픔의 근원을 끊어버리시면서 울지 말라. 슬픔을 멈추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멈춰지지 않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면서, 즉 슬픔을 멈추시는 위대한 선포. 죽음은 생명에 관한 것이지만 죽음이 동반해 오는 슬픔은 인간의 감정의 세계잖아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세계를 멈추셨다.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셨다는 거죠. 여기 인생에 슬픈 자 있을 겁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또는 이유가 있어 슬프거나, 분명히 모두는 슬픔을 겪을 것인데, 여러분의 감정의 행렬을 한번 보세요. 내 감정이 지금 어디로 계속 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멈추시고 여러분의 감정의 행렬을 기쁨으로 돌이키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하나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모두의 세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이렇게 기술해 가는 장면과 동시에 이 죽음이라는 한 단어를 이 죽은 자의 어떤 사랑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의 입장 속에서 펼쳐가는 이 두 개의 이 트랙 같은 게 나옵니다. 시선이 나오거든요. 그 세계 속에서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보다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은 모두의 세계 속에서의 죽음, 여인의 세계 속의 죽음을 다루는데, 먼저 모두의 세계를 보면요, 오늘 12절 상반절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을 또는 사건을 사실적으로 기술할 뿐입니다. 마치 늘 있었던 것처럼, 그냥 늘 있는 거잖아. 또 누가 죽었대. 늘 누가 이 행렬은 항상 공동묘지가 있는 것처럼 누가 죽었대. 한 죽은 자 이름도 안 붙입니다. 성도 안 붙이고요. 그리고 나이도 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뒤에 나오죠.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뿐이요, 한 죽은 자라고 하는 아주 마치 그 나레이터가 지문을 그냥 감정 없이 읽어 나가듯이 비참하고 슬픈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참함의 감정도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을, 한 죽은 자가 누가 죽어서 한 죽은 자를 사람들이 메고 나왔어, 이렇게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일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장례를 모두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한 장면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죽은 자, 얼마나 매정한 표현입니까? 어떻게 이 죽은 사람에서 그냥 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 속에서는 죽음이 인간 세계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반이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인 것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느끼 아니죠, 알고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여인의 세계 속에서 다시 한번 들춰내기를 본문 속에서는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부터 주관자 세계, 이는 한 여인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한 죽은 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외아들로서 얘기를 하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인생이 슬프고 기구한지 이미 남편도 오래전에 잃어서 이미 뼈아픈 슬픔을 경험한 한 여인인데 여기에다 아들까지 죽어서, 인류 역사 속에 이보다 더 슬픈 장면이 있을까? 사실 이보다 더 슬픈 장면이 있을까, 여러분? 남편이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데 아들까지 죽어서, 그것도 청년이 되었던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이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그냥 객관적으로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지만 상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누구도 이 본문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읽으면 감정이 나오죠. 당연히 깊이 있게 읽으면 슬픔이 올 수밖에 없는 장면으로 본문이 제시를 하면서 결국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 세계를 보시는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요, 우리도 목사가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치릅니까? 인생의 절반은 장례식인 것 같아요. 맨 장례예요. 얼마나 많은 장례를 전국 각지 안 가본 장례식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장례를 장례식 그 데이터를 제가 보면 이만큼입니다. 누구 장례 물론 결혼식도 이만큼이지만,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한 어머니의 관점 속에서 본문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의 본질이 뭔지,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봐라. 죽는 게 일반이지만 결국 한 여인의 세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타인이 참여할 수 없는 각 개인의 고유의 세계 속에서의 인생의 본질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하나의 말씀이 지난주 큐티 말씀이었죠.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모두가 함께 공동사회를 이루고 민주주의 속에서 대한민국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건 일반의 세계이요, 각자 개인의 세계에는 누구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고유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두 세계예요. 같은 공적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는 개인의 세계. 오늘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뿐만 아니라 아무도 동참하지 못하는 이 여인의 세계 속에 있는 인생의 본질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의 본질은 뭐냐면 슬픔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전부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군대를 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가 군대를 뒤늦게 가셨습니다. 첫째를 낳고 군대를 가셔서 어머니가 고생을 엄청 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남편이 없으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뗄나무를 하냐고 고생을 참, 남들이 안 해가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이런 거 안 해가는 거 그런 것만 해와서 뭐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편을 홀로 먼저 보낸 이 여인의 수고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들이 죽어서 슬픔이 더해지면서 결국 인생의 개인의 이야기는 결국 수고와 슬픔인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망상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망상적인 낙관적인 관점을 깨시면서 예수님이 인간을 보시는 그 근본의 세계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의 근본은 수고이며 슬픔입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이 세계는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세계를 펼쳐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슬픔을 웅변적으로 그 초점을 가지고 웅변적으로 얘기하면서 과거의 이 여인의 슬픔까지 소환하여서 슬픔을 웅변적으로 얘기하면서 인생의 본질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리고 그 행렬은 지금도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으십니다.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세계 속에 들어가셔서 울지 말라. 굉장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어떤지 모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뻔한 내용입니다. 수고 아니면 슬픔일 겁니다. 아니면 동시적이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멈추신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종말론적으로 끌어가야 되나 아니면 현실의 이야기로 끌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 종말에 관한 얘기일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아들은 왜 안 살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이 좀 재미있다고 표현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이 죽은 아들은 살렸는데 왜 남편은 안 살려주셨을까? 살리는 김에 남편까지 살리면 좋았을 것을. 종말의 얘기죠. 결국 이런 부분에서는요. 현실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슬픔을 멈추시는 위대한 선포가 시작되었으나 그 선포된 말씀의 성취는 이 땅에서도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일어난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는 우리도 결국 어떻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의 슬픔의 종결은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 제시가 되는 거죠. 동시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처럼 미리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감정의 세계를 바꿔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성경에서 이렇게 고마운 예수님의 장면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머니들은 이게 참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또 이런 행렬을 멈추셨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치는데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물으십니다. 청년이 왜 죽었을까? 이 본문이 선하게 풀어졌습니다만 청년이 왜 죽었는지는 안 나와요. 무슨 짓을 하다가 죽었는지, 어떤 일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터졌는지, 아니면 병들어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이 여인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시는데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죄인이었느냐 의인이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살려주면 뭐 할 거냐 일체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저 주관적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베푸십니다. 근데 주관적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여인의 울음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대단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그 절망이 소생되는 초점이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 기도했겠죠, 그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의미가 없었을 때가 있는 거죠.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겠으며, 이 여인의 세계는 다 무너진 거거든요. 아까 모두의 세계 속에 일반적인 얘기지만 여인의 세계 속에는 자기 세계가 무너진 거거든요. 더 이상 살아도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여인의 세계가 얼마나 허상적인 세계였겠습니까? 남편 죽고 아들 죽었으면 남는 건 기억인데 차라리
잠을 자고 꿈에서 아들을 보고 남편을 만나는 게 낫지, 현실에 돌아와서 흔적만 남아있는 이 어떤 허망한 이 허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여인, 여기 무슨 기도가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 믿음도 파탄난 것이요, 기도도 끝난 것이요,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여인의 아들을 고치신 이유는 여자가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울었을 뿐이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아니 기도해도 의미가 없을 때, 기도의 시점마저 지나쳐버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믿음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때, 더 이상 어떤 소문도 희망적 소문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정 몰입을 하면서, 아니 몰입이 필요 없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눈물은 어떤 기도보다 큰 기도요, 어떤 믿음보다 위대한 겁니다. 이 여인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안 나와요.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도 없잖아요. 인간을 보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슬픔을 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는 모든 자를 예수님은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돌아보시느냐? 눈물 흘리는 자를. 그러므로 기도가 안 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교회 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침묵 기도 4집을 틀어놓는데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사망의 행렬, 슬픔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눈물 흘린 것을 보시고 불쌍히 계시면서 고쳐주십니다. 드디어 생명의 행렬로 바뀌고 감정의 행렬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중에 여인 집에 가서 잔치했을 겁니다. 잔치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았으면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 아마 잔치했을 겁니다. 정말 있는 것 팔아가지고라도 잔치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고 살아난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 속에서 분명히 여기다 덧붙이면 거짓말 될 수 있겠지만 잔치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겠죠. 그죠? 했겠죠. 그죠? 믿음이란 행렬을 뒤바꿔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행렬을 뒤바꿔 놓아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과 찬송과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렬이 뒤바뀔 수 있는 방법,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와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행렬은 뒤바뀌어지고 생명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본문의 장면인 것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세계가 무너지고 더 이상 모든 실상이 사라져버림으로 인하여 허상의 세계만 남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눈을 떴으나 꿈만도 못한 세계이지만 예수님이 그 행렬을 멈추심으로 죽음의 행렬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감정의 행렬을 기쁨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의 그 내면의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동참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세계 속에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선포됨과 동시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현실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